저희 애터미에서는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만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예. 동물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하면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급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경우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경영학 개론에 보면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4요소, 포엠이 있는데 이 4요소를 융복합, 결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영학 개론에 나와요. 근데 이 포엠이 뭐냐면은 모니, 메소드, 모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포엠을 결합하는데 저는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머트리얼이나 몬이나 모신에다가 사람을 같은 격에다가 같이 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위한 경영이 돼야 되지 사람을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경영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첫째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다른 사람을 잘 못 믿어요. 다른 사람을 다 사기꾼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쟁이는요,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가 안 하는가를 계속 살피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리얼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성경 보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 거라고 그냥 믿어요.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반복해서 줘야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기 때부터 아이고 이뻐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가끔 가가지고 그런 따지는 거 하나죠. 부모님,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빠 진짜 나 사랑해?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왜? 학습이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계속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때요? 저 친구가 날 진짜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랑한다, 믿는다, 나는 네가 좋다 하는 표현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끊임없이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그 사람이 신뢰를 저버렸을 때 다시 용서하고 또 믿어주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경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워라벨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워크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좋다. 워크 밸런스를 나는 못 맞추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맞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이 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는 거하고를 하루 동안에 마칠 거냐, 일주일 동안에 마칠 거냐, 1년을 놓고 마칠 거냐, 평생을 놓고 마칠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인생이 대개 30세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공부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어때요? 30에서 한 60까지는 일하는 기간이죠.
근데 60 넘으면은요, 여러분 대개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체력이 안 돼 가지고 쉬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70, 80, 90대 가지고도 여러분들 막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 갖고 일도 하고 쉬고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일할 때는 죽고 살고 거의 순직할 만큼 일을 하라 이거예요. 왜냐? 60, 70, 80대면요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조건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요즘에 무슨 트렌드고 뭐 새로운 사고처럼 막 젊은이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어머니 시절, 그 시절에도요 워라밸이 있었어요. 로고송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졸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뭐 이런 노래가 그게 워라밸 로고송이잖아요. 젊었을 때 좀 놀면서 일을 하자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지금 할머니들 보니까요 노후가 뻔해요. 왜? 젊었을 때 적당히 놀았던 사람들은 되게 노후가 조금은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젊었을 때 다른 사람들 장구치고 놀 때 그저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노후 대책이 좀 돼가지고 진짜 노후에는 좀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라밸 같은 거 찾지 마세요. 그리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67세인데 우리 회사 62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데 지금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2주는 해외 나가 있고 일주일만 국내에 있고 그럼 국내 일정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제가 월요일 날은 또 호주, 뉴질랜드 또 나가야 되거든요. 2주 동안.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갔다 와야 되고 또 일주일 있다가 지금 일본 또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순회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정들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은 그런데 은퇴하고 쉬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럼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느냐? 워크앤라이프의 밸런스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저한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쉬지 않아도 억울할 게 없다. 죽고 살고 일만 하다가도 영원한 휴식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에 가서 쉬면 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하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요, 편안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정된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로 갔죠. 광야 생활은 어떤 거냐면은 땅에서 나오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살죠. 르비딤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살죠. 메추라기로 살죠. 전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제가 일해 가지고 벌어먹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비즈니스 애스 미션 뱅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선교를 지금 하는데 저희 동역하는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120회 정도가 국내외에서 계속 복음 사경에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터를 만들고 선교하는 그런 이제 토전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포기하고 험한 곳으로 가고 낮은 곳으로 가고 성공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